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살게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동색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실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는 그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는 것을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시면 우리는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나면 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일반화를 시키려고 듭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걸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구원하셔서 12절에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신중하게,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우리의 노력으로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신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참 이상한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변화를 받는다는 건 우리의 성격이 변한다던가 우리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어떤 것들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삶이 시작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세상에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어떤 좋은 책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좋은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좋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충격을 받거나 계기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든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술을 끊는다든가 그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일반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들로부터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금욕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싫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이것은 끊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걸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경건하지 않은 것들, 세상의 정욕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안 되고 그냥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싸우는데 너는 왜 안 싸우느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뜻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눈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 직장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꿈과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신중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자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제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내 옛사람을 내가 부인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중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이룬다는 것, 바른 관계를 이룬다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일어나요.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죄와 절제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3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고3 아이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아이들은 3년 동안 공부하지요.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의대 진학을 위해서 애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그 아이들이 왜 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인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육체만을 살인하지 않고 주님 분명히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며 삽니다. 근데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기 때문에 로마서의 14장과 15장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죠. 그 일들이 의로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을 할 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말씀드리면서 이 경건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신중함은 첫 번째 나 자신이고 두 번째 의로움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고 세 번째 경건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면서 나 자신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나 자신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